6월 16일 주일입니다. 찬송가 453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베드로후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단락은요, 어제 내용 곧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과 관련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재림은 없다며 신자들을 미혹하고 조롱하던 그 거짓 교사들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도 베드로는요, 주의 날, 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은요, 도둑이 미리 예고를 하고 집을 방문하지 않듯 올 것이기에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도둑이 왔을 때 그 집안에 남아나는 물건은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본문 11에서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는 그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가운데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심판 중에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또한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날이기에 그러하죠. 그래서 의인들은요, 그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땅의 악을 무찌르시고 그 무너진 정의를 세우시는 그날, 악한 세상에서 고난받는 의인들은 주님의 손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14절과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했듯이 말이죠. 주의 날을 기다리는 신자들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삶이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했듯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했듯이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예 그 바울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이 말하는 바에 힘을 실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시간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에겐 회개의 기회이자 회개의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재림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바울 역시 나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그 바울의 서신을 억지로 풀다가 곧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파멸을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요, 주님의 재림, 종말론을 오해하여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있거나 더 나아가서 잘못된 주장을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처럼 주님의 재림이 아예 없다라는 그 주장에서부터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말의 현상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바코드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짐승들이 받는 그런 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등등, 정말 이 종말의 현상들을 자의적으로 오해해서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요,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표현대로라면 무식하고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 하려는 그 자극적인 종말론, 잘못된 재림에 관한 지식이 오늘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유튜브나 카톡, 방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신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란 참으로 어렵죠. 이를 위해서요,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출처를 모르고 알게 된 정보나 지식은요, 반드시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 검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요, 억지로 풀다간 오늘 베드로의 경고처럼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성도의 신앙은 날마다 계속해서 성숙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에는요, 한계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이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교만이죠.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했거나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신학 서적을 여러 권 읽었다고 해서 우쭐해서도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 신앙의 성장은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은요, 주의 날까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결코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도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몸,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제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로 매일매일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매일을 더욱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풍성해지길 소원합니다. 아는 만큼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날마다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거짓 가르침들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주님을 뵙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